지난 시간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양을 해치려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워서 양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양을 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이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리가 클까요? 나만 크게 들리나요? 너무 커. 그 목소리를 작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래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간다. 그러면 누가 선한 목자고 누가 싹군 목자인가? 라는 그런 또 비유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했으면 그러면 싹군 목자는 누구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 또는 싹군 목자다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것을 많이 착취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는 그런 싹군 목자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9절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목자 그래서 목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목자라고도 하고 큰 목자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목사님들은 또 목동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목동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 오실 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권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예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신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당신은 버릴 작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자 하는 작정이 있었고 오늘 우리들은 그 작정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이 아버지를 알듯이 자신이 양을 알고 양도 자신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그 지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전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인 것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전인격적인 그런 지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 과거도 알고 우리 미래도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연약한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이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 6절에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은즉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그렇군요. 저는 99마리가 더 중요하죠. 100마리 중에 좀 돈으로 계산합시다.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이 줬습니까? 990만 원이 줬습니까? 천대리에요? 100만 원이에요? 맞나요?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10%잖아. 10만 원이 맞죠? 나의 수학 능력을 시험하시는데. 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하면 990만 원이 좋지 10만 원이 안 좋죠. 중요하지 않죠. 여기서 99마리 양하고 한 마리 양하고 가치를 따지면 99마리가 더 크고 부피가 크고 더 생산적인 가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한 마리까지도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입장에서는 그 한 마리라도 기어이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기쁨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니까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 즐겁게 파티를 하자. 이 정도로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초청 예배를 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왜 한 영혼이지? 10영혼 주님께로 하지. 그 수적인 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마마가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우리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사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친구들이 그 잃은 양을 찾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다면 바로 이 목자이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잃은 내 양을 찾았다. 그리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자신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그들도 한 우리에 들어와서 한 목자에게 돌봄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마리조차도 목자의 그 보호 아래, 또 인도 아래 있어야 된다. 돌봄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주님이 거부할 대상은 한 영혼도 없다는 거죠. 그 실족한 한 마리조차도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 지상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품 안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같아 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어린아이부터 노인이까지 주님 앞에 필요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 때에 성취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의 울타리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예수님의 돌봄을 받을 대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자발적인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전능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취하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은 온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내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가 한 영혼 초청 예배 2차로 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가지면 돼요. 내가 저 한 사람을 초청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한 마리 양을 찾아 즐기고 기뻐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선한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몸까지 드리면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죽을 영혼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피 흘리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그 선한 목자만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늘 샘물처럼 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도 한 영혼을 초대하며 함께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